오늘은 제목은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리라. 창세기 2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부족한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억한 것들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울러 주의 말씀에 은혜가 또한 복이 있도록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 저들 가족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고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 그 또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그 인생을 참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굴곡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아브라함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를 통해서 만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녀가 좀 되긴 됩니다. 결국에는 본부인 사라를 비롯해서 또 그 외에 두 분을 두어서 자녀들이 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보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을 때는 믿음의 자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참 만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인데 믿음의 자식은 하나뿐인 것을 보면은 조금 뭔가 믿기가 좀 힘들 것 같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국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다, 부를 것이라 할 것이라 하셨다고 만약 간증을 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글쎄 자식도 저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만국의 아버지가 될까?
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부인을 찾아야 됩니다.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제를 그가 가장 믿고 그의 가족이나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하인에게 또는 집사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를 맡기는데 자기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하는 이제 임무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인으로 봐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중대한 임무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고 이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자기 주인이 될 사람의 이제 부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종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앞으로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일에 거기 가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제 작은 주인님을 모시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냥 돌아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찾아도 그 소녀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는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기의 고향에서 불러서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걷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일은 반드시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아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다시 말하면 그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 또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자, 뭐 하인으로서는 예 하고 가야 하는 거죠. 또 같이 믿습니다. 우리 같이 뭐 믿습니다. 오늘 같으면 예 믿습니다 하고 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믿습니다 그런 건 안 나와요. 어쨌든 그냥 믿고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거기에 바리바리 싣고 이제 갑니다. 결혼하니까 결혼 예물을 이제 마땅한 예물을 이제 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 고향 땅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그 성, 나홀의 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냥 도착을 했는데 막막하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참 막막한 이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를 하죠.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 기도는 그냥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을 기도를 안 했어요. 굉장히 힘든 것을 기도를 했어요. 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이 사람에게 그 물 길러 오는 소녀에게 물 좀 달라, 마실 물 좀 달라 할 때 그 소녀가 물만 떠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만 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몰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러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마신다고 합니다. 뭐 사람이야 뭐 기껏해야 뭐 한 번 또는 두 번 길러서 주면은 뭐 충분하겠지만은 낙타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그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혼자서 이거는 못합니다, 진짜. 어느 누가 처음 본 사람한테 물 주는 것이야 뭐 그냥 친절함으로 인해서 그냥 떠주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누가 그 동물들에게도 떠줍니까? 이거는 종들에게나 시켜가지고 그 여럿이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주고 해야 될 텐데 그 혼자서 또 젊은 처녀가 혼자서 떠준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쉽게 해서 쉽게 응답되면은 글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면은 아주 힘든 것을 들어주세요. 간단한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렵고 누가 그냥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물 떠달라고 좀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낙타에게까지 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이렇게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 건가 하고 이제 주시하여 봅니다. 어떤 청년이 외국에 선교 훈련을 갔습니다. 선교 훈련을 갔었는데 하루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낯선 도시 외곽에서 버스를 놓쳐버렸어요. 이게 외국에서 뭐 지리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버스 놓치고
셀폰도, 핸폰도 이거 뭐 터지지도 않고, 그 나라 말도 잘 못하지. 이거 큰일 났어요. 걱정이 지금 대상 같은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괜히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고 어떡하지? 하는 이런 공포 속에 사로잡혔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내니까 마음에 뭐 이상하게 오른쪽 길로 가라라고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들려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하고 하다가 뭐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자 하고 순종하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한 노인을 만나요. 근데 이 노인이 영어를 할 줄 아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하고 이제 부탁을 하다가 이제 상의를 하다가 그 노인이 마침 그 청년이 훈련받는 그 훈련센터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훈련센터로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저는 그날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것이 그냥 어떤 그 전설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분들은 난 참 안타깝고 때로는 불쌍한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는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끝났다. 더 이상 기적도 없고 그렇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다는 그런 것을 믿는, 뭐랄까, 어떤 철학적으로만 믿는 그러한 신앙. 저렇게 믿어서 뭐가 좋을까? 참 저는 의심이 가요. 저렇게 믿어서 뭐가 도움이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항상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 이겼다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베케이션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쉴게 하고 그냥 나 연락하지 마, 전화기를 딱 끊어버리신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 종이 기도를 이게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속으로도 참 신기하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내가 이 기도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은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20일이 지나서 21일째인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내가 떠났는데, 문제는 이 페르시아, 이제 영어로는 퍼시아죠. 그 이란 그쪽에 그때 그 제국, 그게 그 길 다스리는 그 영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싸우다가 미카엘,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줘서 내가 이제 도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런 것들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를, 그 소녀를 집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우물에 딱 나타났습니다. 이거 종은 이거 내 기도가 이렇게 셌나?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또 그 소녀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답을 하고 낙타에게 물을 떠줍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저 낙타 10마리한테 물 떠주는 거 저 보통 일이 아닌데 저거?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고 지켜봅니다. 이것 또한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는 것 또한 참 재미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네 하면서 그 응답되는 그 기도 그 과정을 딱 보면은 참 하나님은 놀랍시다. 하나님 참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크다 하면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다 끝내질까 하고 기다리는데 그 소녀가 그 일을 마쳐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이 소녀가 어느 집안의 딸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도 엄청나게 떠주는 겁니다. 이게 한 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사료도 많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지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친절한 소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서야 오케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이 종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앞날도 아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게 해주실까?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실까? 그냥 안달하고 복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크게 때로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고하게 꾸준히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처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또는 이제 다음에는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에도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조건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가 이렇게 내 논리로 봐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맞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꾀와 내 잔꾀와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크고 작고 중간치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그 주관대로 해서 자기가 갈 길을 정해서 자기가 막 간다고 해도 그 길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안 나올 때가 많아.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내버려 두시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의 갈 길을 정하고 자기의 원하는 길을 택해서 자기의 주관대로 간다면은 그 사람의 갈 길이 힘들 거예요. 순조롭다 해도 그 끝은 평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먼저 가셔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의 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받은 복을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을 그에게 맡겨졌어요. 그 중대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주인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천사를 미리 보내서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는 이때 물길로 떠나라 하고 딱 시간을 맞춰서 우물에서 그 하인을 만나게끔 합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도 준비해 주시고 저기도 준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준비해 주시고 다른 어떤 일도 위험도 딱 막아 주시고 어떤 일이 뭐든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고 리베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시는 길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이 하인도,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게 일어나네? 그러면서 참 희한하고 신기해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저 소녀가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룰까? 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더욱더 가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9장 19절에 이렇게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자기에게도 해 주십사 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가서 방해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저들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황제와 왕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고, 그를 통해서 병정도 붙여주고, 거기서 또 왕명도 보내서 거기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셔요. 이게 바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그 광야에서 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힘도 없고 뭐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냥 안심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옵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믿음과 기쁨과 또한 용기와 자신감에 차 있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러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보면서 놀라워하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구하며 이제 저들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저들과 저들 가족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